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라,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긍정적인 것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몸과 또 우리의 삶에 배어 습관이 되어야 그 결심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의 오늘 새해 결심과 결단을 올 한 해 마무리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심과 결단, 지금 어째 진행 중인가요?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좋은 결심들을, 긍정적인 생각들과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중에서 무려 77%의 사람들은, 무려 77%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그 모든 좋은 생각들과 결단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의미하게 돌아가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정말로 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일주일 안에 그 결심들이 사그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77%나 되고, 그것이 2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이 19%인데, 그 중에서도 내 욕심, 야망, 내 원하는 그런 기호들, 별 노력이 필요 없이도 그냥 되어지는 그런 욕심과 그런 내 야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결단들, 차 사고 싶다, 여자친구 사고 싶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빼버리면 정말로 긍정적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결심과 결단을 결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채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90%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고, 10%만 그 결심과 결단이 좋은 삶의 에너지와 축복으로 이어질진데, 저는요, 오늘 이 예배 나오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 10%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나무라고 주장하고 내 선의가, 내 본의가 어떻다고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2019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세웠으면 그것이 삶에 아예 배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이게 원하고 바라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무의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툭 치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이 막 노력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맨날 투쟁하고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세운 계획들이 이제 몸에 배어버린 축복. 여러분, 그래, 몸에 배어버리는 축복, 이게요 별로 그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 밴 습관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습관, 그래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습관이 몸에 배는 최소의 기간이 21일이래. 21일.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을, 그 결심과 결단들을 21일 동안을 계속하면 뇌가 이제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대요.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이는데 필요한 최소한 시간이 66일이래요. 그래서 21일 동안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냥 기도를 결단했으면 무조건 21일은 그냥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21일 성경 통독을 계획했으면 무조건 성경 통독을 21일 동안은 그냥 무조건 시간을 세우고 계속 읽다 보면 그때부터는 몸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게 20일, 최소의 시간. 그래서 66일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66일 동안을 계속하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습관을 우리가 세울 때,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그 전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잘못된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더 새로운 습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습,
오래된 잘못된 관습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 하나를 몸에 배우는데 최소한 21일 정도가 걸린다면, 나쁜 습관 하나 빼는 거는요 최소가 100일 이상을 끊어야 시작이 되고 3,000번 이상을 반복해야 나쁜 습관이 없어진다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쁜 습관 버리는 게 쉬워요? 새로운 습관 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나쁜 습관 버리는 게 5배 이상 힘들대요. 담배를 끊는 게 그래서 힘든 거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툭하면 이렇게 몸에 배이는 잘못된 쿠세들,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몸에서 먼저 빼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몇 배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 인지 기능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통로를 바로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근데 이 시냅스는 그냥 한마디로 뇌길이에요. 뇌길. 뇌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신호, 이제 세포 간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통로를, 그러니까 뇌의 길이 있는데, 자, 똑같은 상황, 처지, 형편, 경험,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이제 거기에 뇌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경세포 안에.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 길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걸 자꾸 경험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나 혹은 반복되는 행동들을 계속 취하면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시간이 되면 혹은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이제 자극이 오면 딱 그 길로 그냥 본능,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한번 길이 나면, 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또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 이제 밥을, 이제 집회 전에는 긴장을 해서 밥을 안 먹어. 그럼 이게 지금 8년째 됐잖아요. 그럼 처음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안 고파요. 왜? 그 시간이 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앞에 뭔가 긴장할 일이 있고 집회가 있으면, 아, 이제 얘는 밥을 안, 이게 뇌의 길이 생긴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게 아주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길이 난 거예요. 길이. 그게 1년, 2년, 3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길이 점점점, 우리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숲에 별로 하나도 길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걷기 시작해. 처음에는 풀이 조금 이렇게 엎어지는 수준이겠죠.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점점점 확장되고 넓어지죠. 사람들이 다 많이 지나갈수록. 우리 시냅스도 마찬가지예요. 뇌의 길도 마찬가지라, 한번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제 그게 점점점 확장이 돼요.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 이제 돌아와서 그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막 공부를 할 때 한 새벽 1시쯤 되면 막 내가 배가 이제 고프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어서,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1시만 되면, 내가 그때는 별로 뭐 일도 안 하고 집회도 없었던 날도 1시만 되면 딱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길이 나버린 거예요.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이제 이 길이 너무너무 커져서 이 길을 바꾸는데 너무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뭔가 딱 배어있는 습관을 빼는 데는 오히려 100일 이상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먹는 걸.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21일, 거의 5배 이상의 구습을 뽑아버리는 것이 새로운 습관 하나 몸에 배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요, 오늘도 옛날 나쁜 습관을 빼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그 나쁜 습관을 빼는, 그 3,000번 이상을 반복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100일 이상을 반복해야 겨우 빠질 수 있는 이 잘못된 오래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길을 없애는 게 아니래요. 그 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길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냅스를 그냥 두고 차라리 그냥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1시에 라면을 먹는 이걸 빼려면 라면을 먹는 걸 완전히 다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시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만 딱 되면 내가 운동을 시작해.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가 되면 새로운 습관으로 시냅스가 더 고정이 돼서 그 일을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게, 자꾸 이제 길도 안 다니다 보면 다시 풀이 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 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또 옛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자꾸 반복된 실패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서 길이 돼버린 가정들이 있고 신앙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빼버려야 되는데 이거 잘 안 없어져요. 그러려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길을 빨리 내서 그 길로 자꾸 왕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 길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과 싸울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 나쁜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인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2019년도는 좋은 결단,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내세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들을 몸에 들이셔서 이제부터,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자꾸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들을 잊어가시고 좋은 이런 뇌 길을 더 넓게 형통하게 되셔가지고 그 길을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 재능과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은 습관인 것이,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시냅스를 통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유사한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 본능적으로 뇌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자꾸 그 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뇌과학에서 뇌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봤더니 아주 관습화된 습관에서 몸에 배어버린 일을 할 때 뇌의 활동,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뇌의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고단하건 힘들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습관화된 일을 할 때는 뇌 에너지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근데 새로운 패턴의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뇌가, 우리도 몸 편한 거 좋잖아요. 누워있고 싶고 쉬운 일 하고 싶잖아요. 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습관에 몸에 배인 대로 하는 게 자기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들이 습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뇌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자꾸 좀 힘들어도 뇌가 길이 날 때까지, 이 시냅스가 생길 때까지 자꾸 새로운 길을 자꾸 밟아서,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이제 뇌는 그때부터 이게 별로 힘들어요. 여러분, 백문영 권사나 운동하는 게 힘들지 김종국이 운동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김종국은 오히려 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이제 길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뇌가 이제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운동하는 게 자동적이 돼버려서 뇌가 그때는 힘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요.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까 그게 너무너무 천근만고 힘들고 몸살난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오늘도 긍정적인 일들을 자꾸 해서 몸에 배이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뇌가 그 일을 할 때 힘을 들이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이제 몸에 배이고, 좋은 우리 결심과 결단이, 결심만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인생 결국 찌질이처럼 사는데 왜 그래? 결심만 많이 하고 결과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려면 오늘부터 이제 좋은 그 나쁜 구습과 싸우지 말고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오늘도 딱 정하셔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길을 내놔야 될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몇 가지를 전하자면,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하죠. 뭐 습관에 대한 설교하면 무조건 본문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보암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푸는 사람, 저는 그냥 모든 문제를 저는 기도로 풀어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어려웠으면 사람들은 막 앞으로 드러내고 막 와가지고, 그게 뭐 자기가 뭐 굉장히 저는 사람하고 상대해 본 적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보인다,
전 무조건 금식 들어가요. 이게 이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목회 15년 동안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습관이 기도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신 뭐 합니까? 전화통 붙들지 않습니까? 사람 붙들고 아주 그 상대편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당신 질려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전화통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 왔을 때 뇌가 기도로 당신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지, 사람에게로 혹은 전화통 붙들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기도가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맨날 염려.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면서 맨날 그 결과만 보고 염려와 근심만 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습관. 그럼 여러분 그게 그 염려와 근심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 죄악된 삶을, 악한 본성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마치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그 죄과를 나에게 멀게 하시고 그 악한 습성들을 나에게서 멀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래 당신들은 뭔데 기도하냐냐 이거예요. 그럼 맨날 염려와 근심, 맨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요. 우리 집이 어떻고요? 뭐 내 새끼가 어떻고. 기도해야지. 기도. 맨날 기도 안 하고 맨날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의지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승리하는 길과 망하는 길의 공통된 차이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망한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선지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본받은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그냥 늘상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막 노력해야 돼요? 아니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삶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생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버릇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버릇이 됐어요. 환경 따라, 결과 따라, 눈에 앞에 보이는 현상 따라 살아가고 반응하시 아주 이 버릇이야.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맨날 현상만 보고 불평했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되지 않길, 불평과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습관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든 게 무슨 피해자 의식을 갖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뭐 시험 든 게 무슨 자랑이에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 혼나고 꾸중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패턴이 또 교회 안에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교회가 망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의 비교를 보세요. 사무엘은 내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범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냥 반복되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그러니까 망하는 자와 승리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신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분명한 이 기준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오늘도 구습을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21절 한 절만 뒤로 우리 본문에서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 말씀을 들었잖아, 그렇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맨날 말씀의 은혜만 받고 새 사람이 없이 썩어질 구습만 쫓아다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애양원교회 얘기했잖아요. 정오가 되면 항상 이게 그 교회 전통이래요. 12시가 되니까 정오에 종이 땡땡 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난 깜짝 놀라서 처음에 난 종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갑자기 모든 분들이 저랑 식사하러 나오셨던 장로님들 막 13분이 다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본인들이 한국 교회 기도의 공장이라 자처하시며 이 기도를 우리 민족과 시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12시가 되면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 애원교회에 있는 그 마을 전체가 실은 선교사님이 해서 다 한센병 환자들한테 나중에 떠나시면서 다 불화해 주신 거예요. 다 각자 500평씩인가.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실은 교회예요. 참 특별한 곳인데, 근데 항상 12시가 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재밌는 것은 12시에 종이 땅 치면 소가 먼저 멈추고 있대요. 밭을 갈던, 이거 진짜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분들이 그래요. 밭을 갈던 소가 딱 12시가 되면 먼저 딱 멈춘대요. 우리 워워워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소가 그냥 멈춰버린 거야. 12시가 되면. 이게 습관이야. 소새끼도 기도하더라. 기도해야지. 어떤 소는 하도 기도에 길이 들어버리니까 밭을 갈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소가 멈추는데, 어떤 말새끼는 잠깐 졸았더니 기생집으로 가. 왜 개 목을 왜 치냐? 지가 맨날 갔으니까 말이 길이 들어버렸으니까 가는 거지. 말이 무슨 죄냐? 그죠? 김유신 그건 지금 있었으면 동물 학대죄로 바로 깜빵이야.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이 들였던 소는 멈춰, 기도 시간에 멈춰 기도하는 거고요. 맨날 기생적 틈만 나면 자기 위와 활락을 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틈만 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소가, 자기 삶의 말이, 자기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자기가 맨날 그 길로 걸어갔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환경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들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버릇이에요. 단언컨대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주 더러운 습관이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억울해하고요, 형편 때문에 이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단언컨대 불순종도 버릇이고,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당신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은 불순종하는 종자 DNA가 있어요. 어떤 환경, 더 좋은 환경 줘도 당신 불순종해요.
끊어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저는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서도 그러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사람 비위를 맞추는 말씀, 사람 비위 맞추면 사람을 좋게 했으면 벌써 더 많이 모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비위만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 목회 이념이고 제 설교의 모토예요. 저는 하나님만 신경 써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는 거예요. 불순종도 버릇이에요. 여러분, 환경 좋으면 잘할 것 같아요? 당신 환경 좋을 때 어땠는데? 처지 좋으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은 힘들건 어렵건 거지 같건 잘 나가건 무조건 불순종하는 게 벌써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불순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꾸로 불순종을 뿌리 뽑으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자꾸 순종의 습관을 내면 돼요. 계속 뭐 시키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해요. 그냥 21일 동안 66일 동안 그냥 무조건 해요. 근데 또 불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뭘 선택해도 안 돼요. A든 B든 C든.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한,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A 해도 되고 B도 해도 되고 C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왜?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오늘도 모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A 해도 성공하고 B 해도 성공하고, 망할지면 A 골라도 망하고 B 골라도 망하고 C 골라도 망해요. 합력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든지 합력해도 선을 대. 넘어져 자빠졌는데 하필 거기서 또 돈을 주서, 그죠?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보면요, 21절 볼까요? 이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너 이제 망했어, 박살, 좀 저주스러우니까 아침부터 안 읽을게.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야김이 망해서 이제 끝났다는 걸 선포하시는 저주의 예언이에요. 근데 21절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한 애들을, 봐봐,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맨날 조는 애들 있잖아. 그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또 누가 얘 이름만 안 부를까? 왜냐면 그럼 집에 가서 또 두드려 맞으니까 또 백문영 권사 또 화나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저 습관이에요. 습관. 저거 딱 시작만 하면 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치,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자기는 피곤해서 그래, 또 피곤해서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뽑아버려야 돼요. 두드려 맞아서라도. 또 맞으라는 얘기 아니야. 때리지만, 오늘은 때리지만 또 그럼 목사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넌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었어.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넌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했어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처지 더 좋은 거 주시면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딱 그것까지예요. 좋은 거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어느 정도 딱 하면 또 불순종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원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 잘할 수 있어요. 순종. 그리고 또 그거 해준다. 그리고 또 그거 딱 즐거움 누리고 또 바로 불순종으로 가요. 이건 더 좋은 걸 계속 줘서 될 게 아니라 이건 한번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좋은 결과, 순종의 결과를 내는 것을 먼저 내가 습관으로 자꾸 드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역전승의 기회가 발판이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오늘 용기,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한 가정이라도 제발 이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망할 놈의 집안, 망할 놈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자식까지 망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 돗자리를 펴고 항상 이게 국어를 하는 게 평생 이제 길가에서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이렇게. 근데
영국에 있는 먼 친척이 죽었는데 유산을 상속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혈연을 따져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큰 자산가가 죽고 그 모든 재산이 어느 날 그 이탈리아 그 거지한테 다 완전히 다 상속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 엄청난 재산 궁금하잖아요. 그 엄청난 유산 상속받은 그거 갖고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새 돗자리를 샀습니다. 거지는 환경이 좋아져도 그거 갖고 돗자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처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면 우리 그거 갖고 하나님 위해서 잘 살 것 같죠? 아니, 그거 갖고 또 옛 습관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유럽 여행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가방 메고 다니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면 막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사색을 좀 즐기고 그 풍경에서 혼자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건데, 특히 융프라우나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 알프스 산 꼭대기가 있어요. 그 융프라우 같은 데 보면 진짜 경이로워서 눈물이 막 나요. 그냥 거기서 이제 혼자 그냥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막 총각 일로 와봐, 사진 찍어줘,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요. 제가 이제 호텔에서도 잘 쓰는 방법인데, 막 최연부 아줌마들이 막 하우스키퍼 사람들이 막 날 귀찮게 하면 항상 이렇게, 어제까지 있었던 호텔에서 내가 일본인인 줄 알아. 끝까지 아줌마가 계속 나한테 떠듬떠듬 일본어와 영어로 얘기하세요. 내가 끝까지 그래요. 속에 그냥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말을 많이 안 걸고 안 두드리고, 자기도 아니 맨날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내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총각 일로 와봐, 언제 봤다고 나를 맨날 여기서 불러서 찍고 상가 번영에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겠죠.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래요. 20년 넘었네. 20년 전. 그 알프스 산에 그 만년설 막 거기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직도 기억나. 상가 번영회요. 거기서 오줌을 누는 거, 노상방뇨를. 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모른 척하고요. 그때 아줌마 사진을 찍어달라. 한번 찍어주면 난리가. 한 아줌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거든. 모든 관광지에서 내가 다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그때 영어로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찍어서 사진을 들고 가는데,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영어로 계속 대하다가 나 사진을 들 때 나도 모르게 자 하나 둘, 이게 버릇이 돼 버려서 자 하나 둘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줌마 왜 김치까지 하지, 왜 저 새끼 저 습관 너무 무서워요. 반드시 몸에 배어서 반드시 그 상황 되면 무조건 툭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모이고 예배하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흩어지면 식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면 우리 인정해요. 계속 모여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뭐래요? 습관이래요. 어떨 때 보면요, 저 예배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긴 백수도 과로사 안 나니까 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예배를 안 나와요. 오히려 저거 예배 못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배워서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 더 갈망하며 더 나와.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보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과부의 그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자, 매일 찾아와서 매달리자, 간절히 맨날 간곡하게 붙들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성가셔서라도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간절한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는데,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갈망해야 돼요. 오늘도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그날이 임하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려. 더욱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한 한 주인과 같대요. 왕과 같대요. 그래서 많은 청한 사람들을 찾으러 갔더니 각자마다 다 자기 이유를 대며, 자기는 한 사람 밭에 가야 된다고,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다 그 청을 거절한.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잔치를 벌이고 간절히 청하나 오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하지만 그때 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 데려가라. 예?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는 천국이에요. 천국의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불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도 악한 잘못된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그 습관을 따라 너희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 때가 임함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자꾸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팀 모임 잘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더 바빠요. 진짜 큰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애를 써서 오늘도 힘써 그 모임을 갖더라고요. 근데 툭하면 그걸 가치없게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소얘기 했으니까 소얘기로 끝낼게요. 이용규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한 발라르라는 믿음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소녀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오죠. 왜 그런 거 했더니, 여러분 소가 전 재산인 그 몽골의 그 가난한 소녀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전 재산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찾아 땀을 범벅이 돼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다가 그가 예배 시간이 됨을 보고 소 찾기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생명 아니면. 그래서 예배자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은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소가 음모하면서 그 예배당으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걔가 버릇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소를 끌고, 소들이 보니까 사람보다 낫네, 자기들보다.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그죠?
모이기를 패하며 잔치를 벌여도 아무리 청하에도 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이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개척하고 15년 역사상 처음 있는, 16년 만에 처음 있는 붕성에 여러분 반드시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더 갈망 없이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죠, 목포에서 집회하다가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왔다 갔다 다시 바로 12시간을 차를 타고 그 1시간을 예배드려 와서 다시 돌아가서 새벽 집회 마치고 다시 또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교회, 그러면 막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되면 붕해 때문에 내가 서고 싶어도 못 서잖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내가 구미 집회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뺄 수 있는 건 지금 다 빼고 있거든, 금요일날. 근데 도저히 안 빼지는 거예요. 그럼 2주, 이것 가면 3주 연속으로 내가 더 갈망 없이 못 서겠더라.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안타깝고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을, 여러분 저 허리 아파 죽겠어요. 12시간을 와서라도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합치면 뭐냐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습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습관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넌 나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높이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고,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의 통인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축복을 싸구려 취급하니까 문제야. 하나님께 낮추시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봐라. 여러분 A를 골라도 망하고 B를 골라도 망하고 C를 골라도 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를 존중하면 A를 골라도 흥하고 B를 골라도 흥하고 C를 가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 돼. 그런데 서운한 대학 가도 잘 돼. 그래도 잘 돼.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잘 돼. 유학을 가도 잘 돼. 안 가도 잘 돼. 직장을 A를 가도 잘 돼. B를 가도.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결국은 승리해. 너희 나를 높이라, 그럼 나도 너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세요. 하나님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 보란 듯이 그 말씀 반대적으로 살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오히려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헌신 하나도 안 하면서 오늘도 보란 듯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뭔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얘기하실 때 보란 듯이 딴짓해요. 놀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오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당신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라고. 분명한 거예요.
저한테 항변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을 별 이유도 없고요. 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결정. 똑같은 패턴의 실수와 실패가 또 반복돼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도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요, 개인 한 사람한테 머물면 좋은데 이 습관은 대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뇌에 시냅스도 있는 것처럼 가정 가문에도 그 시냅스가 그대로. 왜? 이건 어쩔 수, 내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심어준 건 아닌데 내가 이런 행동, 이런 환경, 처지, 형편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 자녀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의 뇌에도 길이 생긴 거예요, 시냅스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의 환경이 생기면 걔는 언제라도 그렇게 살아요. 이거 개인의 반복되는 시냅스를 습관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대를 이은 가계와 가문 혹은 그 다음 이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불순종의 전통이 생겨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통이 생겨버리고 헌신과 희생은 전혀 없으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런 나쁜 전통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한번 강의할 때 저랑 같은 강사가, MK택시 유명하죠. MK택시 전설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장이 짜이니치 제일 교포죠. 그 부회장을 만났다고. 그 부회장이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녹화해서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처럼.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비디오, 지금 같은 뭐 메모리 카드라고 하겠지만 비디오 테이프처럼 딱 질서 정연하게 서재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도 못해요.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것 같지만 비슷한 류의 상황에서 딱 엄마 아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아니야, 당신의 행동이에요. 제가 왜 맨날 저런지 모르겠어요. 딱 당신의 행동이에요.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처지가 오면 그 길대로 또 가요.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현인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인이 그 엄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나무 4그루를 가르치면서 이걸 한번 뽑아보라고 그러더래요. 첫 번째, 그 엄마가 잡은 나무를 딱 보니까 방금 전에 심은 나무라 쏙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힘을 주니까 또 뽑혀요. 방금 심은 건 힘도 안 들이고 쏙 뽑았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조금만 힘 주니까 뽑히대. 세 번째는 꽤 오래된, 낑낑거리면서 겨우 뽑았어요. 마지막 나무는 아주 심겨진 지 수년이 된, 뿌리가 다 내린 나무를 뽑아보라니까 바깥에 나온 나무의 줄기들은 똑같이 보였는데 뽑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엄마는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자가 그러더래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래 뿌리 내린 나무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뿌리 내리게 하면 나중에 이 나무가 커도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순종하는 습관을, 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모이기에 기뻐했던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독을 먹이는 걸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놀러가고, 자녀를 위해서 여행해, 자녀를 위해서 즐겁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선물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복을 주고 나중에는 뽑히지 않는, 당신처럼 쉽게 뽑혀버린, 왜? 뿌리 내리기도 전에 자꾸 맨날 딴짓거리 하니까 뽑히는 거야. 그런데 뿌리가 확 내려버리면 웬만해서 못 뽑아요. 왜 자꾸 툭하면 변덕스럽게 내 자녀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툭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결과를 못 내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툭하면 맨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살았던 사람이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과와 현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를 확인하셔서 지금부터 나는 그래 억지로 보여준다고.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보여줘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일부러 오버해서 보여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보여줘요. 하물며 하나님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데도 그걸 거슬러요? 다시 뽑을 수 없는 안 좋은 뿌리를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만 두려워하시고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습성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제가 연어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자꾸 데려오라고. 여러분 이 새벽 집회 아니면 부흥회 아니면 토요일날 또 우리가 토요일날이라도 제가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15년을 했는데 안 할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리고 특세나 돼야 부흥회나 돼야 그나마 아이들 방학 때 이렇게 나와서 애들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새벽 냄새와 기도 냄새를 묻혀줄 수 있는 거예요. 연어 새끼들은 자기가 태어난 아래에서 부화했던 그 하천 냄새를 평생을 기억해요. 그래서 바다에 살다가도 수만 킬로를 거슬러서 결국 그 하천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내 어렸을 때 내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커서 자녀를 낳고 엄마 아빠가 돼도 결국 똑같이 그 삶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의 냄새, 은혜의 냄새, 성령 임재의 냄새, 예배의 냄새, 새벽 냄새를 자꾸 묻혀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때 술집으로 안 가고 사람한테 안 가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연어 새끼들처럼 다 회개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오늘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걸
익숙한 오래된 습관들을 뿌리 뽑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습관의 길을 내어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가 습관되고 축복이 버릇되고 순종의 몸이 배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빚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똑같은 실패로 반복되며 답습하는 또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전통으로 자녀에게 유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며 그 습관을 뿌리내려 자녀들에게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본이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에 본을 보이시며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그토록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모두 그 길로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으로 오늘도 내 삶에 내 몸의 배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주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